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또 속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을 비롯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신선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좀 준비하면서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몇몇 책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을 제가 좀 참고하게 됐고요. 또 존 스토트라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영국 분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도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도서들을 좀 참고하고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좀 끼쳐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아래에서 본 십자가, 그리고 위에서 본 십자가, 그리고 매달려서 본 십자가, 그리고 옆에서 본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 거기에서 좀 메시지를 도출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이 여러분 십자가죠.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가장 먼저 띵 하고 떠오릅니다. 근데 그 좀 우스운 얘기라고 할까요? 한국에 편의점보다 교회 십자가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의점 개수보다 교회가 더 많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3일 교회에서 이제 제주 선교를 매년 갔었거든요, 거의. 네, 이제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때 어둑어둑해지는 밤에 보면 정말로 빨간 십자가가 정말 많은 거예요. 수도권에 또 서울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십자가가 많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가정에도 십자가가 꽤 있으실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좀 십자가가 활용된 액세서리나 장신구도 있고 장식품 같은 것도 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소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 특별히 차량 안에 좀 이렇게 나무로 된 조그마한 십자가를 이렇게 백미러나 이런데 걸어 두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렇게 늘 기억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제가 모르긴 해도 휴대폰 패턴도 여러분이 십자가로 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압니다.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죠, 십자가. 네. 근데 사실은 저희에게는 이렇게 십자가가 익숙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드러내는 상징물일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나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맥락에서 이 십자가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가장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냐면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사형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몸서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형법이 아마도 로마 제국의 변방 어디에선가 그게 이렇게 좀 전례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전례됐을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것을 이제 자신들의 사형법으로, 가장 극한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형법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사형의 방법이냐 하면, 여러분이 몇 번 이제 들으시고 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최대한의 고통을 최대한 오래도록 경험하게 만드는 사형법이에요.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최대한 오랫동안 경험하게 만드는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왜냐하면 6시간 동안에 상당히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채찍에 많이 맞으셨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오래 생존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짧게는 며칠, 심지어 길게는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했대요. 몸에서 피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쇼크가 오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쇼크가 계속 찾아와서, 그런데도 죽지는 못하고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매달려 있으면서 고통을 계속 겪어야만 했던 그런 매우 잔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1000번 가까이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한 사람도 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장 잔인한, 잔혹한 사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가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들,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에게 특별히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로마 제국에 덤비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잔혹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뭐 살인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흉악 범죄를 다루는 방식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이 십자가 하면 더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유대 지역에서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을 한번 회복해 보자 해서 약간의 그 반란의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가 장군을 투입해 가지고 처참하게 유대 땅을 또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0명을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십자가는 너무너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성화 그림이나 어떤 상징물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때로 근육질 남자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효를 걸치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형틀에 딱 올라가게 될 때 모든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들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모욕과 고통과 수치가 함께 모여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상당히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잔인하고 혐오스럽고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래에서 본 십자가로 정해봤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관리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바라봤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관리들, 로마의 군병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빠르게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인데요.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관리들과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있는 그 수치와 모욕에 덧대어서 그들의 모욕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악한 범죄자였거나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정치범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관리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지는 못했죠. 그냥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희롱하거나 조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숙연해졌고 가슴을 치게 되었을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시작.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아무 의미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져요.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이 둘로 탁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근데 그게 1세기 글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기가 수월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욕을 먹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또 삶에 대한 이해와 너무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도 혹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또 이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에만 비로소 고백 가능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문 두드려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방식으로 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능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길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작업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작업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찾고 또 거기에서 신선한 행복과 기쁨을 마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인 것이죠. 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떤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기를 원하냐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희롱하고 조롱하는 관점으로 쳐다봤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고 세 번째는 헬라인들입니다. 그 내용을 좀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게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던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시체를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있다면, 나무에 달린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 컨셉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에요. 너무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온갖 모욕과 형벌을 다 받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도무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사고였어요. 모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뚫을 수 없는 방패,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그게 합쳐진 말이 이제 모순이라는 말인데, 십자가에 달린 자가 구원자이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모순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일부러 만들어 온 표현인데요. 이런 거예요. 7살짜리 노인. 어떠세요? 따뜻한 얼음 혹은 거룩한 범죄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자는 가장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이다. 이런 컨셉을 로마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존재,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로마인들의 컨셉이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죽음,
수치, 혐오, 처참한 모욕 등 이 부정적인 감정이 총망라된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니 로마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은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를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하니까 로마인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용산구의 한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날라와요. 근데 어떤 우편물이냐면 똑같은 봉투에 담긴 우편물이에요. 근데 어떤 우편물인가 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게 되었다는 걸 고지해주는 친절한 정부기관의 우편물입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움찔움찔하게 되죠.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였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을 그런 나이여서 애들을 밤이 어둑해지면 집 밖으로 내보내기가 좀 어려워지는, 심정적으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성범죄자의 44%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고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자마자 마음속에 좀 불편한 감정이 딱 피어오르시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어떤 그런 느낌을 딱 받으시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은 낙인 효과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범죄자는 전혀 아니시,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낙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딱 찍는 겁니다. 근데 그 낙인 찍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낙인이 찍힌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로마인들에게 대해서 전도를 하니 로마인들의 갖고 있는 그 세계관과 컨셉 속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지혜를 대단히 추구했던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헬라인을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흉악범이 인생과 우주,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흉악범은 흉악범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구원자이다. 이 온 우주의 심지어 창조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들은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어떠한 현상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필두로 해서 일어났냐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한마음이 되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태동이에요.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이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토해내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 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내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문을 놓고하게 되었고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믿지 않는 로마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동시에 3일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신학자들이 있고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은 종교의 창시자라고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속 신학자, 철학자들도 사실은 있어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 사이에 상당히 일치되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의 발흥을 이야기할 방도, 해석할 방도가 도무지 없다. 이런 데에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교회가 그렇게 불붙듯이 일어나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부활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무덤은 되게 중요한 어떤 상징물로서 간주가 돼요. 중국에도 보면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공자, 한 명이 누구죠? 부처님.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4명, 4대 성인이라고 흔히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도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짚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런 중요한 인물들은 언제나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아주 크게 꽤 그럴듯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무덤을 찾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로 봐서 이거는 뭔가 또 다른 작당 모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군병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사주를 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수의 증인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복된 소식을, 그 증언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접지 않는 그런 많은 수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쓰는 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두 절은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시작. 한 절만 앞으로 넘겨주실까요? 여기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읽는 야고보서를 집필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한 사람들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 분명하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봤으니까. 자기들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증거를 접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에게 상관없이 만나는 누구나에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힘주어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활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몇 층 가세요? 그러면 2분 움직여도 돼요. 몇 층 갑니다. 그럼 이제 띵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놀랍죠?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편의상.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살펴보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공동번역 성경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일의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주일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날을 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교에서 그토록 우리가 지켰던 모든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밤이 늦도록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관계하고 떡을 떼고
예수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안식일 규례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대목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복음서 4개 모두 다 여성들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가 공통되게 여성들이 혹은 여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는 지금의 남녀 이 차이와 전혀 다른 방식의 남녀의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로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꾸며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셔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꾸며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뭔가 이것을 주요한 어떤 증언으로 채택하고자 했다면 이야기를 꾸며서까지 남성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증언의 효력이 없는 여성들을 증인으로 있는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두가 다 목격을 했는데 이건 단순한 목격 이상의 의미를 던져다 줬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런 책에서 제가 내용을 인용해 왔는데요.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리가 안 됐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나 구원자라는 주장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부활로 인해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 따르면 중요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려 죽은 흉악범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던 수치, 모욕, 혐오, 형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견되었고 약속되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경의 메시지가 이렇게 관통하게 되면서 정말로 쩡 하는 충격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인간의 죄악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부활을 통해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힘있게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이 힘주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런 의미나 개념과 어떤 논리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이전에 전혀 없었던 정서적 흐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들에게 매우 도드라지는 정서를 신약 성경은 평안과 기쁨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평안과 기쁨. 제가 몇 번 더 강조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다. 그것을 신약 성경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하는 분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변화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효과가 하나 있는데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이 기쁨과 평강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네, 이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영혼들도 경험을 했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신선하게 불어넣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매우 일관된 증언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입을 벌려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한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최대우 성도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사실 분당우리교회 교구 목사로 와서 그분의 소식을 일찍 들었습니다. 다락반 순장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무너무 특별한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완전히 삶이 달라져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락방에 너무나 귀한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분당우리교회 송림본당 앞에 있는 카페에서 부부를 함께 만났어요. 그 부부가 지난주에 함께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분에게 일어난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아내분에게 여쭤봤죠. 사실입니까? 이분의 삶이 과연 달라졌습니까? 아내분이 맞대요. 자기 남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자기가 증언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게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하는 분 중에 물론 어떤 가족의 간절한 청에 이끌려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삶이 달려있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셔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것, 이 모든 위대한 교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정서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자리로 초대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왜 예수 믿냐? 왜 목사로 살아가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람답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으로 묻어두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좀 힘주어 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아름빛교회가 분립이 되고 함께 찾아오신 그 이후에 찾아와 주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각 교회를 귀하게 섬기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과거의 것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빛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어느 한 분 예외되거나 거기서 소외되지 않고 그 평안과 기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진짜 성도답게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의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러한 정체성을 공고히 할 때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강과 희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아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됩니다. 여러분을 마주하는 누군가가 묻게 될 거예요. 당신의 삶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당신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놀라운 평정 속에 영이 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러한 자원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당신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증진되고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이 찬송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힘있게 찬양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시간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홀로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선하게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에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문제 별것 아닌 것이다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망이시고 예수께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느슨하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몸소 모든 저주와 형벌과 모욕과 수치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체를 아버지 던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문도 들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거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신선하게 그 교제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묶여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눌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멸망의 자식들로 살았을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여 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선한 은혜와 마주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임하여서 예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되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십자가와 부활을 관통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 부모, 형제 위에, 이들의 일상 위에, 그 순간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